그래서 우리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전우자와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서요,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주마다 이 아이들에게 들은 말씀을 요약해서 내고 또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내도록 했는데요, 4년간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3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중학생 아이들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때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키 크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아이들의 공통된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들이 왜 이 기도 제목을 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3가지만 이루어지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커서, 그래서 외적으로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어서 부자 되면 행복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아이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누군가는 사람이 찾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영어 P로 시작하는 그 4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 P는 무엇이냐면 플레저입니다. 쾌락이에요. 즐거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 쾌락을 찾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P는 무엇이냐면 프레스티지, 명예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P는 무엇이냐면 파워입니다. 권력이에요.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조종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파워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P는 무엇이냐면 프로퍼티입니다. 바로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돈을 가지면, 이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나머지 3가지를 다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돈과 쾌락과 또 명예와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 예기치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 그런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아이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한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간의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삶에 예기치 못했던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죄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인생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9월에 이제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유승용, 염정아라는 그 두 배우가 주인공으로 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남편과 자식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자기가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소재는 영화에 자주 나타나는 소재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그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렇게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은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 자기가 없는 삶을 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해가면서 조금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 그렇게 살았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이 행복의 미소 그리고 행복의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혼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내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아내들이 아마 다 그런 인생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깨달은 만큼 진짜 잘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영화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거기에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산 인생이 헛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어떤 다른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이 관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왜냐하면 이 사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큰 위기, 어쩌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수고, 모든 애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를 막연히 바라거나 혹시 죽음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죽음은 인생의 끝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더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길어 보입니다. 100세 시대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길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이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요, 죽음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면 보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축복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생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이유는 방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요, 같은 사실을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선한 일은 이 8절의 하반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진정한 유익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요, 이런 인생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다른 헛된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삶의 자리에서요, 예기치 못했던 삶의 위기, 어려움, 그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과연 사는 게 뭘까? 행복한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낙심하며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입니다. 아멘? 맞나요?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요,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인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칠 때 그게 사실인지 긴가민가 해서 자신 없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미쁘도다. 이 말은 믿을만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굳세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굳세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너로 부르지 않아요. 너희라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허물과 죽은 자를 살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이 선한 많은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 속에 이 보냄받은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또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소명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세워가면서 또 귀한 사명,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무 쓸데없다, 나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받으셨어요? 한 90%만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약속된 성령을 다 받았어요.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요, 몸의 어떤 부분에도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몸의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어떤 것들은 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쓸데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유익한 분입니다. 네, 그래요. 당신은 유익한 분이에요. 무익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서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굳세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확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참된 행복,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친교 이후에